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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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행복이란 단어일 것이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단어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삶,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일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란 얘기 들으면 마음이 원래 설리기도 하며, 행복이란 단어 들으면 마치 우리의 마음에 온화한 느낌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엔 사랑에 대하여 얘기할 때,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을 정의할 때에 관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현재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행가의 가사처럼 사랑하기에 헤어졌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떠나보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면 왜 헤어집니까? 끝까지 옆에 있어야지요. 사랑하면서 왜 떠나보냅니까? 떠내보내지 말고 붙잡아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적 고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랑하기에 헤어졌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지요. 행복에 관해서도 생각들이 많이 변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흔들 얘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지향이면 지향하면서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행복한 이 순간,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의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게는 행복하고 사랑받을 만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날 근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리스도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가만히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삶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 뒤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고, 그 구원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뭐가 있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게 생겨서 감사가 아니라, 이 원초적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삶은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냥 살다 왔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는 내 안에 의미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는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로 인하여 내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기에 나라는 존재는 별 의미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 그러기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가져다주는 명예나 사회적 평판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오늘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우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10대 왕으로 등극하며 16세부터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립니다. 유다의 임금이었던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될 때에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은 편안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사라지고 백성들은 안전과 안정감을 누리며 각자의 삶에서 편안하고 안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다스렸던 우시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유다는 풍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맺어짐으로 인하여 우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타육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년에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병을 얻게 됩니다. 왕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어서 왕의 병에서 나아 다시금 유다를 다스리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우시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자 유다 백성들은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또한 큰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우시아가 죽은 유다는 다시금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일어나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이사야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되고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립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 혼란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저 4,000년 전에 이사야만 가졌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속을 아프게 하며 절망하게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며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정말로 내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가진 우리의 질문의 삶의 질문이요 신앙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중이 같은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일을 당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좌절과 한숨에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녕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와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믿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의지할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의 삶을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저 사람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죽고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미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깊은 절망의 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은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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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 어디에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광경. 스랍이라고 하면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로 가리며 둘은 날아오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어로 3번 나오는 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감에 좌절감에 하나님의 성령을 찾아 엎드렸을 때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시야를 붙들고 우시야를 축복하시며 우시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의 눈앞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시는지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 정녕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와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사야는 깊은 절망과 더불어 상실감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는 다른 곳으로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시야를 붙들고 계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에게 보여지고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모세가 죽고 나자 끝났다고 생각했고 모세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이 여호수아, 모세와의 지도하에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원망과 불평하며 저 모세를 향하여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아지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여호수아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모세가 참으로 능력이 있었지. 그때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에게 왜 능력이 있었는지 아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야. 그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 그는 그 즉시 그의 장막에서 뛰쳐나와 저 앞줄 같은 원망과 불평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에, 깊은 상실감의 시간에, 깊은 좌절감의 시간에 우시아가 죽고 우시아가 죽은 우시아로 인하여 가려졌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절망의 시간,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어둠이다,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요, 그럴 때에 그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는 거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역사, 그 삶의 역사가 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거룩함의 역사, 구별됨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며,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이 바뀌어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 어디 가십니까? 가장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의 역사입니다. 정결함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시아가 죽은 다음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 전에 엎드린 이사야,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며 주변 나라들의 압력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 가운데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 전에 엎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의 시간에 딴 것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어서 스랍들이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둘은 날개치며 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스랍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스랍들의 찬양 소리 앞에 선 이사야, 그때 비로소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떤 존재일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게 살며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진정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이사야, 그런데 천사들의 저 찬송의 소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다고 하는 찬양의 소리를 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발음이나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의 앞날을 걱정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속에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보니까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전했던 것 정녕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녕 그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속에는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와 나의 보장을 위해서 전했던
자신의 허례 허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내가 얘기한 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얘기한 것 같지만 내 얘기한 거야. 내 안전. 근데 내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임생이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 받을 수 없는 이 사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후에 이사야서 65장 6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자 같지만 부정한 자요, 우리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의 더러운 옷이란 그냥 더러운 옷이 아니라 전염병에 걸렸거나 종교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경했을 때에 가리키는 말이 더럽다는 겁니다. 죄의 때가 잔뜩 묻어 오염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자, 그게 우리의 의가 어떤 거예요? 저 바람에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이걸 깨달은 이사야는 여기에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입이 뭡니까? 생계수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피아니스트가 손이 가장 보배인 것처럼 선지자에서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스라반을 시켜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단의 숲에서 숲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입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입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의 입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가 나오기도 하며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에 강건한 것들을 대하여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입에 입불을 대었다는 것은 그 부정한 생각과 말이 나온 입이 정결케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정결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삶에 인도하여 주셨고, 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있으세요?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뒤돌아보면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뭐로 설명될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설명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집니다.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오늘 이사야는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이사야는
낮아집니다. 겸손한 자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교만한 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교인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 하는데 교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내용을 붙들고 헌금 기도를 딱 하려는데 마음속에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도인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우리 교회에 이러한 도인이 없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교만한 것 같지만 겸손한 자,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코람테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얼마나 허위가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낮아지는 자세, 겸손한 자의 삶, 이게 뭐예요? 구별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끝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 안에 정결함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아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게 하시지요. 저 믿음 안에서 절망이라고 하고 좌절이라고 하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구별됨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기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38장까지 끊임없이 고난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습니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죄진 삶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38장까지 쭉 이어져 내리며 38장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하시지요. 딱 한마디입니다. 네 생각 가지고 어떻게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첫 번째 뭐예요? 네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놓고 땅을 놓았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왜 하늘을 놓았고 땅을 놓았는지 네가 그 이유를 아느냐?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되신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의 범죄에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을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범주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에, 내 제한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사연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신 생각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지금은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은 이사야는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길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전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뭐예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녕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 어떤 걸까요? 절망과 좌절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둘러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바로 이 시대 속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과 역경과 절망의 순간에 저 땅의 것으로 치달아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전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되어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 속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된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 따라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성별된 자로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아